주님 이곳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3장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신명기 우리 3장 23절부터 29절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모세가 주님 앞에 한 가지 간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무슨 간구를 하냐 하면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나도 건너가서 볼 수 있게, 나도 건너가서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간절함 느껴지시나요? 모세가 정말 40세에 이제 애굽 그 왕궁에서 도망을 나왔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그가 정말 낮아진 목자로서 40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 80세 노인이 그 애굽의 바로 앞에 그 무시무시한 세상의 권세 앞에, 그 바로의 권세 앞에 그가 당당히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되죠. 어마어마한 인구의 장정만 60만, 뭐 다 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시간까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120살이 되는 그 120년의 그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그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의 탄생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은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 그거 하나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사명 하나로 120세까지 달려온 그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0세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삶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사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넘겨주시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건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때 400년이 지나서 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서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4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짧은데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이 구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성취를 이뤄냈어요. 모세가.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면 이 모세의 그 엄청난 성취, 이 헌신,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모세는 그 아름다운 땅에 건너가게 해달라는 그 간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들어주셔야 맞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족하다라고 하면 라브라고 해서 충분하다, 많다, 완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사명, 그 오랜 시간에 걸친 그 헌신과 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 그 120년의 삶, 사명,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감당했고 너의 사명은 완성되었다,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대신에 28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서 그를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 모세가 건너가는 것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그에게 영적인 리더십의 기름 부음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 사명을 완수한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죽어야 여호수아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 완수,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성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완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명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향해서 그냥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었을 때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영광을 누리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지, 끝까지 내가 다 해야지 완성했다, 사명을 다 완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사명의 완수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여호수아를 해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해산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완수다, 사명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모세가 이것을 강구하죠. 강구하다라는 것이 하난이라고 해요. 하난. 이 하난이라는 동사는 히트파일 동사라고 그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능동적인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해요.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걸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수동적으로 그걸 기도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더 성숙해져서 3단계, 이 히트 파일로 딱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가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거기에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건 히트 파일 동사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강구가 하나님의 강구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간청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간청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간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해산하는, 새로운 세대를 해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간청으로 해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사명의 완수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세의 생각과 달랐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청,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모세의 뜻이 똑같게 만드셔서 그것을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해산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의 완수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은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정말 정말 너희에게 말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어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알 자체는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연글고 너무너무 좋은 알곡이에요. 탐스러워요. 그런데 이 밀알이 그대로 있다면,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사실 이 밀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너무너무 헌신을 했어요. 너무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하나를 향하여서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오늘 썩어져야지. 너의 그 썩어짐에서 열매가 비로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우리는 잘 익은 곡식으로, 내가 정말 아름다운 곡식으로 그냥 익기를 바래요. 그래서 막 인정받기를 원해.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또 그 일을 내가 잘 성취해서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너는 썩어져서 해산해라. 네가 썩어져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한안, 그 간구, 히트파일, 정말 이 간구를 거기서 해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그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시기를 싫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간청, 그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죽음, 이 썩어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에 썩어질 수 있도록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간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지시는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썩어짐,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완전히 썩어졌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에 가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을 그 지긋지긋한 식민지에서 완전히 독립시키고 천하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드시기를 바랐어요. 그 정치적인 예수님을 바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세요. 썩어짐을 선택하신다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왕의 위엄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오히려 침뱉음을 당하세요. 오히려 조롱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받으신 징계가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결박되어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찢기고 빼앗기고 멸망으로 가던 우리가, 너무너무 신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 자유인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찢기고 우리가 아파야 되는데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찢겨지고 찔리고 완전히 으깨어지고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그 예수님의 썩어짐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간청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가 신성 모독죄로 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 모든 집행을 맡은 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그 간청, 그 히트파일에 하나님의 간청을 스데반이 해내요. 그랬을 때 그 기도의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렸겠어요?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듣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그 돌을 칠 때 피가 튀겼겠죠. 뼈가 으스러졌겠죠. 그 피를 누가 맞았겠습니까? 가장 앞에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피를 맞았어요. 스데반의 이 간청, 스데반의 그 죽음이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9장으로 넘어가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제 다메섹에 또 가까이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스데반의 그 피가 튀었고 스데반의 그 간청의 소리를 들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그가 박해했던, 지금도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을 때리고 돌을 던져서 죽인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가고 아시아로 흘러가고 또 그 복음이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그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의 열매가 엄청나게 맺어지는 놀라운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양을 잡는 지니자매가 양을 잡았잖아요. 가져와서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러면서요 그 피,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살아납니까? 지니자매가 살아나는 거예요. 양을 죽인 사람, 양의 목을 따고 양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그 피가 튀긴 그 죄인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잡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살게 된 것과 스데반의 죽음으로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요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폼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죽어져야 하고 썩어져야 하는,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야 하는 그런 사명의 길인 줄 믿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남들에게 정말 칭찬받고 내 삶이 너무 형통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그 간청함을 통하여서 계속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해산하는, 수많은 밀알들을요 해산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명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옷벗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요, 양과 같이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한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한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옷벗기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의 피가 튀기게 만든 그 사람,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를 때린 자,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간절함으로 간청하고 그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알이 미랄이 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우리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썩어지는 거예요. 누가 때려서 내가 찢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깨뜨린 자가 살아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진 자가 또 해산케 되고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8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가 선지자다. 그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가 쇠하여지는 길을 택하였어요. 이 세례 요한의 쇠하짐, 내가 쇠하여져야지만 그가 흥하여질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쇠하여져야지, 세례 요한이 썩어져야지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쇠하여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알의 미랄로 썩어져야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미랄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가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때는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막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저기 흩어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고 찢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무자비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왜 하나님 그 크신 팔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그 영광,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온 세계로 흘러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온 세상을 덮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깨어짐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랄은요,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랄은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에게 모욕을 주고 여러분을 깨뜨린 그 사람에게 오늘 스데반과 같은 간청을 올려드리십시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간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때리는,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썩어짐을 통하여서 하늘의 미랄을 또한 해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세대, 그 새로운 예수와의 세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해산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썩어짐, 여러분의 그 죽어짐, 그것이요
여러분의 사명의 완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고통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썩어짐이, 여러분의 그 죽어짐이 온 민족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나를 건너가게 해서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모든 삶이 형통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완성되는 그것을 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너의 사명의 완수다 하면서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져야지, 우리가 썩어져야지, 우리가 돌에 맞아야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이 길이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썩어져서 그 많은 미라를 해산하는 것,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간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이 간구함을 올려드렸을 때 우리가 썩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썩어지고 깨어지고 정말 돌에 완전히 부서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때린, 우리를 죽인 그 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민족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는 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